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다 컸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혹시 놀이공원이나 혹시 뭐 산책을 나갔다거나 할 때 만약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혹시 가르쳐 준 적 있으세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희락이한테는 집사님 혹시 태희나 아직 소리는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태희한테 어떻게 지금 전화 태희 전화번호지 다 외우고 하는 거 대부분 이제 가장 FM적인 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냥 거기서 울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울고 있으라 그러면 애들은 울고 있어야 되는데 울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쌍방과실이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또 애들은 애들대로 이러다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헤매고 막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동네 홈플러스 슈퍼를 갔어요. 그리고 동네 홈플러스 슈퍼에 봐 요만 딱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잖아요. 진열대 몇 개.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장 보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안에서 계속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현이하고 하연이가 거기 이제 막 과자 같은 거 구경하다가 순간 봤더니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그냥 애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우리 애들이더라고요. 야, 이게 조금만큼 마트, 층수만 나눠진 마트였으면 했어도 아마 더 애들은 당황했을걸요. 거기서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어졌다고,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항상 가르치기를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잃어버리지 않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엄마 아빠가 찾을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으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우미가 와서 물어보겠죠. 그러면서 방송도 해주고 찾을 겁니다. 아파트에서도 아마 여러분 아파트에서 늘 가끔 들릴걸요. 누구누구 어린이 무슨 옷을 입은 어린이 엄마가 지금 찾고 있으니 집에 가라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찾고 있고 혹시 누구 무슨 옷을 입은 아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찾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들을 어떤 심정으로 찾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도 그렇게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쌀을 주냐? 사장님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요 직전에 여기에 이제 교회 딱 오시기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실 수 있고 우리 김선희 성도님도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셨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밥 줍니다. 누가 물어보면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우리 밥도 주고 반찬도 주고 커피도 줍니다. 혹시나 이해하시고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냥 별것 아닌데 너희들의 시간이나 뭐 돈이나 어떤 것들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아무것도 주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걸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요,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무언가 와가지고 혜택을 얻고 무언가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아침 6시부터 이게 줄 서셔야 돼요. 가끔 마트 전단지 보시면 선착순 뭐 10명, 뭐 라면 100원, 뭐 후라이팬 100원 이러면요 동네 어르신들 언제 거기서 나타났는지 옛날 지파에 다니고 직구 다니시는 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롯데마트에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물어봐요. 뭐예요? 오늘 행사한대요. 선착순. 뭘 받으려면요 그런 열심히는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치열하게 줄 안 서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왜?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의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재물이 아니다. 뭐다?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건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황소를 드리고 뭘 드리고 그것보다 그거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가루 한 움큼을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살아왔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경험했던 은혜 있죠. 그걸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 갖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모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꼭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야만이 교회에 나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러면 혹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곳에 계시는, 아까도 제가 기록해 얘기했죠. 여기에 계시는, 이곳에 계시는. 그러면 여기 지금 안 계신 분들은 주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일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면 양일교회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기 지은이 아파가지고 교회 못 오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간 우리 성원자매 어떻게 해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성원자매는 외면당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렵잖아요. 선생님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럼 여기는 아니고 저기? 여러분 저기와 거기의 차이가 아세요? 거기는 나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나를 포함시키고 저기는 나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봐. 내가 갔던 곳이었거나 저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우리 대부분 교회 가자. 하나님 계셔. 그래서 뭐 성전에 뿔을 붙잡으라고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고 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간이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에 있다고 거의 믿어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을 우리가 범하지 못할 신령한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어요. 해, 달, 별, 뭐 한문으로 1월 성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원을 빌 때도 하늘에 무슨 달에 이렇게 비잖아요. 뭐 태양신도 있고요. 무슨 우리나라는 뭐 용왕신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속에 있는 용왕신. 왜? 신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신이라고 하면 누구도 신을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 신이기 때문이죠. 신은 무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시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볼 수 없다고 계시지 않느냐?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 했어요. 대면이라고 하는 건 얼굴과 얼굴을 마주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등까지 본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 뒷모습을 본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대면한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하지만 모세는 봤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 여기 있다 하고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소지가 어딜까요? 주소지를 적어야 한다면 뭐 12월 25일 되면 산타크로스한테 보내잖아요. 핀란드에 어디에요? 뭐 보낸다면서요. 그럼 거기서 다 해갖고 또 뭐 답장도 보내주고 막 그러나 봐요. 막 주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뭐 경찰서에 가잖아요. 주소지가 불분명한 사람들 더 의심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으면 우리가 그래도 근거는 돼야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늘을 지명합니다. 하늘. 열왕기상 8장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곳이 어디면 성막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감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계신 곳 어디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에스라 5장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시편 2장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그 신비한 환상을 해석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지요. 다. 저기 가서 마취총을 훅훅 하고 오세요. 우리가 저희들을 데리고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가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달아 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소지가 어디예요? 하늘에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모범답안을 얘기했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집에 계시도 하나님 계시죠. 놀러 갈 때도 하나님 계시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죠?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속편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제일 마음 편해요. 너무 멀어갖고 나를 가끔 못 보셨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행기가 막 새벽기도 끝나고 하는데 웅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독일에 되게 가까워요. 딱 봤더니 창문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창문 안에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저 사람은 내가 보일까? 지금 내가 손을 흔들면? 그래서 대부분 하늘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차 큰 거나 보이고 공장 큰 거나 보이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린 가끔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언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이 장면을 좀 놓치셨으면 좋겠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깜빡하고 못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해요.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 삶이 얼마나 숨막히겠습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막 여기 계시고 친구들 거룩한 모임 아닌 그냥 조금 자유스러운 모임에 갔는데도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 위하여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위하여 뭐 이러고 계시면 우리 불편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게 나를 가장 속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늘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높고 먼 곳이죠. 지금이나 비행기 타고 가니까 하늘을 나른다고 하지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는 하늘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기 시작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우주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달나라를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아폴로 호가 발사되는 순간에 폭파된 장면이 제가 굉장히 어릴 때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를 간다는 건요,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달에 누가 내렸다. 근데 지금도 희한한 거 보면 달에 갔다 온 분들이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과 사고로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왔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갔다 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달나라의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그 우주선 문을 열고 달에 착륙한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계곡 가고 조그만 웅덩이에 뛰어들으려고 해도 무서워요, 못해요 이러는데, 세상에 그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몇 시간 몇 날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 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이 우주복이 새는지 안 새는지 모르는데 내린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달나라 갔다 왔더니 첫 번째 질문, 토끼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질문.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 속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달에 가면 주님이 계실까? 요즘 화성 간다 그러잖아요. 화성에 이제 보면 하나 보내놨는데 카메라를 찍어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주와 목선을 타고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주님을 만나기에는 하늘에 계신 주님은 너무나 멀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가장 상식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속 편한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주소지가 있다면 찾아가서 존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주소지가 없으니 그냥 하늘 해놨으니까 하늘이 어디예요? 동쪽도 하늘이고 서쪽도 하늘이고 남쪽도 하늘인데 우리는 하늘이 위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하늘이 위에요, 아래예요? 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 이렇게 보면 북극 있고 남극 있죠? 남극에서 하늘은 어디예요? 지구본으로 보면 아래잖아요, 아래. 그러니까 하늘은 위가 아니에요. 동서남북이 다 하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위로.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높은, 성경 원론을 표현하면 샤마임이라 그래가지고요, 가장 높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장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려놓은 게 하늘이라는 표시예요. 하늘이라는 표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에는 뭐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우리는 왜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갈 수가 없느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부부 사이가 싸움을 하잖아요. 부부 사이가 싸움을 하면 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권창이 부부싸움 하십니까? 해요? 하면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만수 집사님 부부싸움 하시면 집사님 말하실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대부분 부부싸움 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럼 이게 등을 맞대고 앉아 있어도,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어도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천만다행스러운 건 뭐냐?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 죄가 담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으로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막힌 게 열려졌어요. 닫힌 게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나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해서 멀게만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가까이 계셨는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것처럼 느껴진 건 뭐냐면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아까 우리가 죄로 쌓아놓은 담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달나라로 가거나 별나라로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서울 가다 보면 휴게소 이름이 뭐예요? 만남의 광장. 왜 만남의 광장이에요? 여기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헤어져서 고속도로 타시는 분들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자.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 중요한 건 그냥 광장이에요. 근데 뭐가 이루어지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이름이 만남의 광장인 거예요. 왜 교회가 된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라도 주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주님은 이곳에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를 두시라는 거예요. 아,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의미를 두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 우리가 피한 거지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언제나 소통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숨었어요. 여호와의 집회에 숨었어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부르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당연히 두렵지요. 당연히 두려워 숨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지요. 실패했습니다. 옛날에 그냥 단순하게 여행 갔다 오는 길이면 돈 다 쓰고 와도 집에 들어가는 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에요. 탕자가 잘못한 거는 뭐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집 밖에서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곳에서 누구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했었어도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지 중에 모르고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빌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여기서.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알코올 중독 환자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예요.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집에 돌아가면 자기는 노선이 있대요. 슈퍼를 멀리 돌아간대요. 슈퍼를 멀리 돌아간대요. 왜냐하면 슈퍼에 뭐가 있으니까? 술이 있으니까. 술을 보면 그분의 말로는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니까 아예 그냥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직선 가면 슈퍼를 지나가면 5분이면 갈 거리를 20분, 30분을 걸어간대요. 그런 술을 한대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돈을 현찰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왜? 돈 있으면 슈퍼 가서 사 먹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니까 집에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라면을 갖다 술을 바꿉니다. 이게 중독의 위험이거든요. 중독의 위험. 근데 중독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은혜는 여러분을 잡아다녀요. 여러분을 잡아다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배고프면 더 저기 하면서 어제 뭐 답사 갔다 오는 길에 우리 또 김동 기사님께서 오늘 치킨입니다. 그래가지고 치킨집을 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더위 아닌 더위 같은 걸 먹는 게 사실 갈 때까지 입맛이 없었거든요. 막 기운도 없고, 왜냐면 난 막 설교 준비 더 해야 되고 주부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치킨집 가시자니까 또 사장님 2주 동안 결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 가면 또 안 나오실 것 같고. 입맛이 없으니까 막 몸은 막 늘어지고 입맛이 없고 집사님이 보시더니 무슨 일 나신 것 같다고 저보러 막 다 주고 간다고. 근데요 가가지고 또 치킨 냄새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입맛이 샥 돌아요. 이게 유혹이잖아요. 이게 유혹. 근데 이 유혹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유혹에 빠져버리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와보십시오.
직접까지 입맛이 없다가 한번 탁 맛보기 시작하면요. 먹게 되거든요. 은혜를 한번 맛보시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여러분이 찾고 또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스스로 기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기도회를 할 때 한번 오셔서 기도를 훈련하고 한번 기도에 참여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집례해 줄 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훌륭하셔서 나는 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다. 저는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상태를 보셔서 나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야. 나 혼자 스스로 신령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참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여하셔서 이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약속하신 장소에 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장소.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거기에 가면 주님이 계신다고 하셨지 거기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완전히 선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이라. 각자 골방에서 기도해도 주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공개적인 모임은 뭐예요? 공개적인 거. 성전이 공개적인 곳이고 꼭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두세 사람으로 그냥 친교 모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밖에서도 자꾸 만나고 지나는 길에 저쪽 이렇게 옹계동 지나가시다 보면 2시 이후로는 치킨집 열려 있으니까 사장님 잘 계신가? 장사 잘 되나? 가다가 장사 안 되는 것 같으면 한 마리 튀겨갖고 가시고 여기 근처에 가시면 약국에 가셔서 그냥 이상 없는데 비타민 하나 사서 드시고 이빨 빼실 일 있으면 저기 우리 치과 가셔서 가시고 또 우리 뭐 지나면 하시고 택시 타실 일 있으면 사무실사 부르시고 예배 드리실 일 있으면 목사 부르시고 이러면서 자꾸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계시고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세요. 막 하나님 어떤 분은 막 기도하러 막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지고 막 거기가 막 신령하다며? 거기가 신령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셔서 신령한 거예요. 아멘? 또 주님이 여기 계시면 신령한 거예요. 이번에 그 수련회 가는 장소의 전사님이 예전엔 자기도 기도원 많이 다니셨대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 가면 되겠구나. 우리 교회. 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괜히 기도원 가셔가지고 막 집회 쓰지 말고 모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학생들 우리 아주 지연이하고 저희가 아주 그냥 시험 끝났다고 교회 간다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야 치킨 먹고 갔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간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자다가 배고파서 치킨 먹고 갔는데 2마리를 둘이서 흔적도 없이 CSI 불러가지고 감식해가고 알았어요. 치킨을 먹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통째 먹었나봐. 통째. 근데 여러분 시험 끝났다고 놀러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와서 막 경건하게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셔서 뭐 냉장고 있으면 뭐 꺼내서 드시고.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적어놔라. 집사님들 메모해 놓은 건 알아서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았지? 뭐 적어놓으시오? 제 지난번에 우리 희락이가 막 햄버거 먹길래 마트에서 햄버거 먹길래 야, 너 목사님 햄버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햄버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감자튀김을 사왔더라고요. 난 햄버거 먹고 싶다고 나 햄버거 좋아한다고 했더니 감자튀김을 샀어요. 메모해놓은 거 사다 놓으세요. 학생들이 주님 만나러 이곳에 올 때 배고프지 않게. 아멘? 여러분 혹시 뭐 지나실 있으면 채워놓으시고 뭐 냉장고 안 뱉나 하세요. 제가 먹지 않은 게 저 안 먹을게요. 제가 먹으면 거기다 돈 놓고 갈게요. 우리 학생들 먹으라고. 우리 또 애들 연습하잖아요. 드럼하고 기타 연습하고 그러면 토요일날도 오셔서 막 해주시거든요. 집에는 김밥도 싸오시고 집에 오시고 노래도 막 자꾸 막 하시려고. 아주 좋은 직조예요. 이곳에 누가 계시니까 학생들이 누구 나와서 언제든지 와서 대단히 햇반도 돌려먹을 때 이제 막 자기들 살림을 차렸어. 여기다 학생. 이게 좋은 징조고 이게 부흥의 징조입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카페처럼은 안 꾸며져 있지만 우리 교회 좀 더 부흥한 카페처럼 하면
막 동기 모임들 있잖아요. 여기 사세요. 가지고 화끈해서 드세요. 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괜찮아. 다 할 거야. 동창회도 여기서 하시고, 칠순잔치도 여기서 하시고. 그건 좀 그런가요? 교회를 빨리 지어야겠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곳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골방에 있으면 골방에서 기도한다면 그 골방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이곳에 모였으면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이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개역개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충만이라는 뜻은 넘친다. 넘친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크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지 않은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계십니다. 사공지차 택시 안에도 계시고, 동해공장 현장 안에도 계시고, 교실에도 계시는 거예요. 해두리 치킨에 옆에 그 테라스에도 있고요. 안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방에 있으면 주방에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해보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갔더니 주님 거기 계시는군요.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폈더니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아침에 일찍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봤더니 이미 거기도 주님이 계시더군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 우주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고 도망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에 중간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더니 사다리가 높게 올라가서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돌아올 때 큰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 깬 야곱이 고백한 고백이 오늘 주보에 고백된 고백이에요. 요거 큰 글씨로 제가 이걸 뽑아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거죠. 이제는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 여러분 가실 곳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계신 곳에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곳에서 주님 이곳에 계십니까?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십니다. 아멘.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도 함께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다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 감사하게도 그들과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공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묻는다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묻는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곳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답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 드리고요. 오늘 헌금위원으로는 전수배 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
봉헌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민 안수 집사님, 가연 집사님 가지고 11주임을 드렸고요. 희락이 11주임을 드렸습니다. 김동숙 집사님 11주임을 드셨고요. 우리 김동숙 집사님 찬양 선교임을, 김동숙 집사님 건축임을, 김동숙 권사님 1천번 주임을, 우리 예빈이 이름으로 1천번 주임을, 형경이 현수를 위한 1천번 주임을, 준우, 지민이 희락이를 위한 1천번 주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지혜 선생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우리 현석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동숙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더욱 믿음 자라며 뜻하신 대로 성장시켜 주실 걸 믿고 현설을 위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김선희 성도님 감사임을 드렸고요. 우리 지은 동생 또 생일을 축하하면서 매년 생일을 물대동산교회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수가 동생을 위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성민 안수 집사님, 가연수 집사님 가정에서 여름 성경학교 후원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삼겹살 같이 합의하신 거죠? 뭐 억지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억지로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건 같이 합의하셔서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네. 우리 정급현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주의 은혜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경학교 찬주임을 드렸고요. 우리 치킨 사장님께서 또 여름 성경학교 같이 가실 거죠? 이것만 공통한 분이시는 거 아니고. 누구세요? 저희가 갈까요? 56. 예, 어쨌든 찬조 예물 같이 드리셨고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또 찬조 예물 드렸고요. 우리 이신환 목사님 주일학교 드렸습니다. 주일학교를 드렸고 또 주일 식사봉사 교사로 수고하고 또 반주하고 찬양하는 모든 수고를 주님 앞에 봉헌 열립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